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오시면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참 지독한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욕하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 하는 욕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갓댐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에게 갓댐 그러면은 이 목사 당신의 목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길 바란다,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참 어려운 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몸이 병약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좀 외롭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성령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몇 주째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성령이란 먼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가장 큰 역할을 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성령의 역할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본문 26절 함께 읽을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참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큰 것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건 좋은데 뭘 하고 계시다?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약한 사람들, 무엇인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몸도 약해요. 물질도 뭐 그리 많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 글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적에는 아주 약하죠. 반대로 아주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 2분이 들어가 계세요. 거기 지금 어디예요? 예.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뭐 맘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예. 바로 교도소죠. 이들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사기치고 남을 어렵게 하고 권력을 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구별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탄식을 하세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반드시 자기 설교를 분해해라. 예,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 손을 어떻게 어디에 두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가 기도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본 분 계신가요? 대표기도 말고요. 우리 장로님들 참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요즘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일부, 또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2부 기도해 주시는데 참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개인이 새벽이나 아니면 심야 기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자식이 잘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며느리감, 좋은 사위감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딸 가지고 계신 분들 좋은 사위감은 어떤 사위감인가요? 자기 딸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줄 사람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얻게 해주세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기도도 아니고, 도대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기도를 도와야 돼요? 나의 기도를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하죠. 네팔에서 선교를 하시는 네팔 이름으로 유니스라고 하는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일부에는 이 동영상을 같이 봤는데 이분은 같이 못 봐요. 몰릴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방송실.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다 띄워놔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은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우리로 말하자면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유니스, 조그마니까 선교사님을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네. 자기를 쫓아오는 아이들의 발에 신발이 안 신겨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신발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줘야지. 또 걷습니다. 또 쫓아오면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부릅니다. 선교사님이 또 생각을 하시는 거. 이 녀석들이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왔구나. 그렇지.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니. 내가 이 녀석들에게 빵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걷는데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하고 불러댑니다. 이 녀석들이 공부를 하고 싶겠지. 그런데 어쩌지 학교가 없으니 내 아이가 돈이 나이가 선교비를 많이 모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줄 수 있을 텐데 꼭 학교를 지어줘야지. 아이들이요 선교사님에게 신발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빵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학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유니스하고 불렀는데 그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오히려 빵 달라, 신발 달라, 학교 줘달라, 뭐 달라고 하면 니네들 하는 짓이 그것을 달라고 할 만하냐? 율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텐데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은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도 때려따라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하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새겨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냐. 어느 부모가 나쁜 것을 자식에게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좋은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구할 때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딸이 지금 육신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네요. 때로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어떤 의도로 이 기도를 하는지, 남이 유치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냐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는 죽을 것처럼 이것이 절실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제일 잘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뭔지 알게 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때 우리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누가 하시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족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때 자기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정말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한 열흘만 그냥 어디 멀리 가갖고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될 생각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TV 보고 싶으면 보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그냥 어디 가서 열흘만 슉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나한테 와요. 제가 한 달 전 갔다가 20일 전에 왔거든요. 예,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이제 확진 소식이 들려오는데 금요일날 성도들이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토요일날 제가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뭔지 오더라고요. 멘붕이 왔다 이게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 시무장로, 세님 네 가정 중에 세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주의자 가정. 그런데요, 그 순간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실습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우신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요, 수제 목사에게 걸린 게 낫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수제 장로님들이 걸린 게 낫고, 믿음 있는 안수 집사가 걸린 게 낫고, 지휘자가 걸린 게 낫고. 저에게 주어진 생각은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더 믿어졌어요. 토요일 날 확진 통보를 받고 주일 날 오후에 생활치료센터로 가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집 앞으로 갈 겁니다. 통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강민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자신이 이제 제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강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주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처음 우리 강민수 목사님 생각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참 좋은 생각이다. 부탁한다. 그럼 목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까요? 하나, 둘, 셋은 다음이고 가장 첫 번째는 N차 감염 일어나면 안 된다. N차 감염 일어나면 매스컴에 뜬다 이제 운신교회. N차 감염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 그러면 주제 성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제 성구는 토요일 날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100% 들어왔어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이 이번 두 일의 기도회의 주제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기대합니다. 감히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아니면 좋은 일, 질병,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못 되는 일, 이게 다 합해져갖고 믹서로 싹 갈아내면 뭐가 결과적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인데요. 제가 들어간 곳이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올해 지어진 이제 기숙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들어가서 큰 문제가 뭐였냐면 들어가는데 먼지가 이렇게 두붕둥 막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소 도구는 옛날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손잡이가 이건 비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쓰레받기 딱 2개. 걸레도 없어요. 먼지가 퉁퉁 떠다녀. 야, 이걸 어떻게 다 제껴놓고 한바탕 청소를 해야지 열흘간 살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창문인 베란다 창문은 못질이 돼 있어요. 왜? 그거 열면은 바이러스 자기들한테 나갈까 봐 밖으로 못질이 돼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질하면 비질하는 대로 먼지가 어떻게 돼? 그대로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멋대로. 어떤 때는요, 이 도시락을 주니까 도시락을 열면은 먼지가 도시락 위에 와서 얹어요. 재수가 좋을 적에는요, 한 숟갈 딱 밥을 뜨는데 밥에 가서 딱 앉아요. 다섯째 되는 날 염려하던 바가 터지고 말았어요. 기침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증상이 없었어요. 뭐 냄새 안 나고 맛 못 보는 거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맛을 몰라요. 근데 먹으면 맛이 느껴져요. 무엇 때문에? 60년 동안 여기 기억된 맛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맛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이 기침은 정말 제가 기침을 하면 좀 오래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정말 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고난이 오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즉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저를 보고 탄식하시는 그 내용이 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 빨리 돌이키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주시는 선은요, 결코 보기 좋은 것,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 흔히 말하는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정,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겪는 모든 것들, 여기 뭐가 포함된다고요? 고난, 핍박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아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와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희망교회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재료가 되어서 결국 선을 이룬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떤 영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고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만들어내실 축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축복의 재료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 주시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도 때로는 내 연약함을 충고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은 8장 29절부터의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를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스스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가 한다. 맞습니다. 제가 압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그게 납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십니다.